행복한 안식입니다. 성진하신 여러분을 말씀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으시죠? 네. 진짜 좋으신 것 같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말 개아시가 맞는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을 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준비된 말씀이 듣는 분들에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이런 걸, 이게 약간 그만한 말인데, 몰랐던 이런 걸 알게 됐구나 라는 그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논문 발표 같은 건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주 큰 약속을 주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단 한 번도 개아시를 주목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개아시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다는 말은 돈과 옷에 욕심을 부리다가 나병에 걸렸던 엘리사의 종,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을 알려고 한 적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궁금증을 가진 적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듯이 이 게하시에 대한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던 거예요. 그건 게하시가 걸렸던 나병에 관한 것이었어요. 게하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린 것도 맞고요. 거짓말을 한 것도 맞죠.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몇 번의 거짓말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병이 걸립니다. 그것도 이제 막 시작되는 나병이 아니라 그의 몸속에 이제 병균이 들어가서 이제 막 시작되는 나병이 아니라 수년 동안 볼만 터질 대로 터져버렸던 그 나만의 드러낼 수 없는 그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크게 궁금해한 적이 없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 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검사가 게하시의 죄를 열거합니다. 나병을 고쳐준 엘리사조차도 그 나만이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받지 않았는데 됐다고 했는데 게하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쫓아갑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나만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줍니다. 게하시는 그걸 받아서 자기 집에 숨깁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게하시는 선생님과 다른 생각을 가졌고 돈에 대한 욕심을 부렸고 총 2번의 거짓말로 나만을 속여 돈과 옷을 받았고
다시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개아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그러자 변호사가 개아씨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개아씨가 욕심을 부린 거 맞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 맞습니다. 그 죄를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판관님, 개아씨가 그렇게 욕심을 부린 게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아씨는 엘리사 밑에서 일하는, 엘리사가 세운 그 선지자 학교를 총 책임지고 그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가르치고 병 고치고 외부 일정 다니느라 그 살림살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는 일은 개아씨가 다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개아씨만 압니다. 나만에게 받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나만도 원래 감사해서 주려고 가지고 왔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약간의 속임이 있긴 했지만 개아씨는 자신의 욕심 때문만이 아니라 선지자 학교의 살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니 부디 선처를 부탁합니다. 게다가 개아씨가 이런 욕심을 부린 것은 이번이 몇 번째예요? 처음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변호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런 죄는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변호사는 초범인이 선처해달라고 말합니다.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면 그 잘못에 대한 그 형벌이, 그 판결이 사형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무기징역? 그것도 안 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저 벌금형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법정 구속한다면 우리들도 거짓말 몇 번 한 것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게하시에게 선고를 내렸던 엘리사의 선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강한 겁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불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아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더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런 건 안 하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할 말 있어? 한번 해봐. 최후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선언합니다. 나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아갈 것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또 선포합니다. 내 자손도 그 병을 앓을 것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거짓말을 게하시만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정말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여러 번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도 거짓말을 하죠. 심지어 모세는 무슨 일까지 해요?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사람도 죽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이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단 한 번도 게하시를 주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받은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게하시를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게하시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나쳤던, 놓치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게하시의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끝나고 말면 성경이 너무 무서운 책이 돼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 되고 말하는 거죠. 거짓말 한두 번 한 것 때문에 다 병이 걸려. 그것도 자식까지. 그것도 영원토록.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너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놓치고 지나쳐버린 무엇인가가 분명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나병에 걸린 그 이후의 게하시를 열왕기하 8장에서 찾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열왕기하 8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4절 5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전에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깊이 생각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무엇인가를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선 이 말씀은 크게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뭐죠? 네. 우선 눈에 보이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 뭐. 왕도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나병 환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병 환자가 왕궁에서 왕과 이야기한다? 이건 천지가 대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왕궁은커녕 우선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성 안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하시는 왕궁에서 그것도 왕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게하시가 그의 나병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죠? 왕궁에서 지금 왕과 이야기하고 있는 게하시의 명함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고 그렇게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회복된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었던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엘리사의 사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다시 종된 건데, 다시 사환된 건데 그게 무슨 신분 회복입니까?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다시 종이 된 것을 신분 회복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요새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니던 따라다니던 엘리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내게 갑절의 영광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게하시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저 다시 잃어버렸던 일자리를 찾았다. 그래서 굶지 않아도 된다. 일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8장은요, 이렇게 병이 나았고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결과만을 은근슬쩍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게하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게하시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는가를 찾아보는 일입니다. 찾아본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하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게하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100번을 읽어도 이 게하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그것도 나만이 걸렸던 그 나병에 걸려서 쫓겨났던 게하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게하시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과한 나병을 허락하신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도대체 게하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만의 나병을 게하시에게 옮겨가도록 하셨을까? 겨우 거짓말한 거 몇 번이고 훔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저 돈에 대한 욕심 부려서 그것을 취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런 게하시에게 왜 나병이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형벌을 내리셨을까에 대한 이유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말씀들을 좀 함께 찾아보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은요,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5장의 마지막 말씀이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갔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에서는 더 이상 뭘 찾을 수가 없습니다. 8장은요, 게하시가 왕과 함께 왕궁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6장과 7장 두 장이 전부입니다.
욕장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욕장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이 군대를 보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거든요. 작전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쪽 베들레헴을 통해서 공격해야지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자신들만 아주 비밀스럽게 세운 계획인데 이스라엘이 늘 언제든지 그것에 대한 방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다 한번 우연이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시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스파이,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확신이 아람의 왕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하를 문책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그 고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우선 급한 것은 누구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엘리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군대를 도단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을 둘러 진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둘러 진친 적의 군대를 누가 보냐면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새로운 수종 드는 자가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게하시는 쫓겨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종이 나가서 보니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 있는 것을 보고는 벌벌 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은 그렇게 게하시가 5장에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정말 떠났다는 것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몇 장이 남는 거예요? 7장이 남는 거죠. 7장에서 게하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들으실래요? 나쁜 거요. 뭐 좋은 것부터 듣는다고 해도 제가 나쁜 것부터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뭔가 하면 7장 아무리 찾아봐도 10번을 읽어봐도 게하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게하시를 7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게하시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좋은 소식은 뭘까요? 좋은 소식은 뭘까요? 좋은 소식은 혹시 저 사람이 게하시 아닐까라는 사람은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혹시 게하시 아니야?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길을 가다가 비슷한 사람을 보고 다시 돌아보면서 혹시 누구 아니야? 그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게하시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요. 저 사람 혹시 게하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뒤돌아볼 만한 사람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7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7장의 이야기는 사실 6장 24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성경을 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서구처럼 읽으실 수 있는 분 안 계신가요? 그분에게 제가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훈 군 마이크를 전달해 주세요. 네, 마이크 받아서 이거 읽어주실 분 없으시면 제가 시키겠습니다. 신원섭장님 읽어주세요. 6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29절까지요? 24절부터 29절.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지 하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겹겹이 에워쌉니다. 섬 안에 곡식과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주고 사냥할 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뭐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어야겠다는 겁니다. 소의 부위가 있잖아요. 안심, 등심, 등등. 차돌만 있고 있죠. 등등 있는 것처럼 나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그 부위 가운데 가장 인기 없고 싼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머리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먹기에 가장 힘들고 맛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 가격이 지금 얼마나 나와 있어요? 은 80세겔로 나와 있습니다. 한 세겔이 얼마냐면 한 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감이 오시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한 세겔의 값이 4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 세겔이에요? 80세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일하셔서 받게 되는 그 연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약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얼마나 먹을 것이 귀했는지 쳐다보지도 않던 그 나귀 머리 하나 값이 3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해요? 그거라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한 여인이 왕에게 호소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의논한 다음에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잡아먹자고 그 부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그렇게 있었습니다. 유대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잡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옆집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이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마리아가 아람의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그 성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성 안의 형편이었던 거죠. 이제 7장을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성문 어귀에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다. 아직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역시나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요, 이 먹이 사슬에 있어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음식을 줘야만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 성 밖에 있는 그 나병 환자를 챙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챙겨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닭이 새끼, 그것도 머리를 줘도 안 받는 것을 3천만 원을 넘게 주고 사용해도 그걸 못 사는 형편이니 성 밖에 나병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누가 챙깁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도 성 밖에 앉아가지고 꼼짝없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자 성문에 앉아있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 분명하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또 굶어 죽을 것이다. 게다가 굶어 죽기 전에 먼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재수없이 니네 때문에 그 온몸 뒤집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어디로 가자? 아람의 군대 적군에게로 가자. 가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혹시 죽이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냄새라도 좀 맡아보고 죽자라고 말합니다.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아시겠죠? 이대로 있다가 죽는 것이 분명하니 차라리 음식 냄새 나는 곳에 가서 냄새라도 실컷 맡아보고 죽자고 그렇게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일어나서 아람의 군대에게로 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실장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게하시를 찾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다고요. 그것은 게하시의 이름이 10장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게하시가 아닌가 하고 뒤돌아볼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찾으셨습니까? 게하시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게하시 아닌가 하면서 돌아볼 사람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누구예요? 나병환자입니다. 왜요? 게하시는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로 옮겨가서 성 밖으로 모이기 때문에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4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게하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게하시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갑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죠. 주말에도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둘째인 민준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문을 열고 현관으로 딱 들어서면 이 중문을 열고 이제 집안 거실로 딱 들어오면서 우리 둘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가면 뭐 그 신발이 아니에요. 신발은 여러 개 중 하나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작은 우리 둘째 아이가 자는 그 방이 나오는데 그 방 앞에 양말, 수건 그런 것들이 던져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 걸음 가면은 이제 거실이 나오고 거기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 위에 입고 있었던 옷가지들이 던져져 있으면 100%인 겁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양말을 보고 그냥 집어서 다 던져놓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뭐예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좀처럼 바뀌지 않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람의 군대를 향하여 음식 냄새라도 맡고 죽어야겠다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4명의 나환자 중 한 사람에게서, 아니 그 나환자들에게서 우리는 저 사람 혹시 게하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뭐하니라? 감춥니다.
나병 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인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뭐는 있어요. 먹을 것은 있습니다. 실컷 먹습니다. 은과 금과 옷이 있길래 그것들 보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줍니다. 게하시처럼 하는 겁니다. 나병에 걸리기 전에 게하시가 어땠죠? 5장 24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들을 두 사환의 손에 받아 집에 감추고 나병에 걸리기 전에도 게하시는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도 가지고 가서 감추는 겁니다. 하지만 은과 옷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가지고 가서 감췄다는 것만으로 이 4명의 환자 가운데 게하시가 있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요, 7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끝이 났다면 우리는 게하시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게하시였을지 몰라 여기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게하시라고 더 확신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던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한 사람이 게하시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게하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렇게 정신없이 먹다가 이제 좀 배가 부르니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뭐에 걸렸는데 나병에 걸렸는데 내가 지금 또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람의 진영에 한 사람도 없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실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8장에 나병에서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된 게하시가 왕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요, 이 아람의 군대는 어떻게 될 겁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를 다 굶어 죽게 만들어요. 쳐다보지도 않던 그 나귀 머리에 하나를 3천만 원이 넘게 만들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비둘기들이 싼 똥,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가 싼 똥, 그것도 한 컵이 아니에요. 4분의 1컵이 그걸 돈 주고 거래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왜 사는지 아세요? 비둘기들이 곡식을 먹고 똥을 싸는데 그 가운데 소화되지 않고 나오는 그 곡식을 찾기 위해서 그걸 사는 겁니다. 그 정도였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그 아람의 군대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5절 6절 보세요.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리고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헬스타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의 진으로 가자고 소리치며 일어나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죽으니 차라리 냄새라도 맡고 죽자라고 그 4명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람 그 진영을 향해서 적군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람의 군인들은 뭘 듣게 되냐면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소리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용병들, 돈을 주고 다른 군대를 사와서 정말 저렇게 큰 군대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구나라고 그들이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가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그들이 도망을 갑니다.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큰 군대의 그 군대 소리에 말소리와 병거 소리와 그 군인들의 큰 소리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람의 진으로 가려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던, 걸어갔던 그 4명의 나병 환자의 무엇이었어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기도는요, 미디안을 어떻게 물리쳐요? 300명으로 물리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게하시는요, 동료 3명의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굶어 죽게 만들었던 아람의 군대를 지금 도망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하고 게하시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그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셔서 이긴 거죠. 게하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게하시는 그저 음식이 필요해서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게 더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라도 아람의 진영으로 갈 사람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가는 그 걸음을 무엇되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듣고 도망하게 만들 그런 소리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요셉은 노예로 풀려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향하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야 알았던 거죠. 게하시가 왜 나병에 걸렸을까요? 게하시가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병에 걸릴 만큼의 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십니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게하시를 사용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야 어디에 나가요? 그래야 성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병에 걸려야 성 밖으로 나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밖에 살아야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굶어 죽일 때, 굶겨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게하시를 사마리아 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겁니다. 게하시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있었을 겁니다.
물론 거짓말했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불평할 만했습니다. 아니요, 계속 불평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자신에게 나병을 선고했던 엘리사를 얼마나 욕했을까요? 며칠 동안 욕을 쏟아내도 분이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만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요, 나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그래서 왕과 이야기할 때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나병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비로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었는 겁니다. 요새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입니다.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불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큰 교회 담임을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작가라고요. 근데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나와 같은 결론을 내린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 유대 랍비들이 쓴 다양한 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보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학자로 잘 알려진 랍비 요나단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성문에서 아람의 패배를 선포한 4명의 문도기는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이었다. 하나님은 가장 좁은 하나님의 일을 비밀리에 행하신다. 게하시가 잠수한 문둥병과 익명이라는 무인지대는 그의 신원이 가려진 곳이다. 그 가려진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일, 회복이라는 기적을 준비하신 곳이었다. 하지만요,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서 성 밖으로 나간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게하시를 사용하실 수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게하시를 사용하려고 기획하셨더라도 게하시가 그냥 나병에 걸려서 쫓겨나서 그냥 마냥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그런 게하시를 사용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7장 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라고 말합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던 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을 부리고 감추던 일을 놓아자는 거예요. 그치자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와 왕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던 일을 그치고 멈춥니다. 습관적으로 욕심부리고 숨기던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던 일을, 짓던 죄를 멈추고 돌이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게하시가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쫓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나왔습니다. 게하시의 병이 언제 나왔습니까? 나만은 어떻게 났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게하시가 요단강에 여러 번 들어갔었을 것 같아요. 갔으니까요. 참 여러 번 들어갔었을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의 나병이 언제 나왔습니까? 어떻게 났죠? 이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나을 수 있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게하시의 나병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짓고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돌이켜 모였을 때요.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의 나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와서 왕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요, 거짓말 몇 번 한 걸 가지고 어떻게 나병에 걸릴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생각했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에게 이런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게하시에게 나병을 받게 하시면서 성령으로 내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해하고 있는 게하시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하시야, 미안해. 내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내가 분명 내 뜻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미안해. 그런데 어쩌겠니? 엘리사는 성 안에서 기별을 전해야 되고 성 밖에서 아람 진영으로 달려갈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 발걸음 없구나. 게하시야 미안해. 조금만 견뎌줘.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시 정리됩니다. 죄를 지은 것 맞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살리시는데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면서 나아져버린 자신의 나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아람의 군대를 물러가게 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고 욕심 많고 거짓말에 익숙한 자신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병이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선지자 이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 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내 말이다. 어김이 없을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게하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절대 무엇이 아니고요. 재앙이 아니고요. 그런 잘못을 했었던 게하시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잘 해주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하신다. 그런 생각 꼭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맞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하신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게하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내가 잘못한 것보다 내 일이 더 잘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뭐 하시고 계시다고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아시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 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을 것이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에게 걸린 나병이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국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잘해주려고 내 뜻을 세웠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믿음과 소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